18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예.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세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어제 전도학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 집중. 기도 집중은 한마디로 한 가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돔 고모라를 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먼저 주의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서 말씀을 주고 그 소돔으로 이제 고모라 현장으로 이 천사들이 가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브라함이 오늘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창세기 12장부터 이렇게 13장 중요한 때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단을 쌓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로 말하면 정시기도하고 있었던 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23장에 보면 자기 부인 사레가 죽었을 때 그 매장을 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워낙 힘이 있으니까 그 땅 주인이 그냥 땅을 줍니다. 그냥 땅을 갖다 쓰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땅을 은 400세겔에 말하면 그 당시 시세로 삽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 23장 17절에 보면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이게 바로 이 마므레의 땅. 이 땅이 나중에 헤브론이라고 이름이 나오죠. 19절에. 그리고 이 땅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14장의 안악산지, 그 갈렙이 마지막 차지하는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러면서 23장 20절에 보면 소유지로 확정되었다라는, 저는 참 이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확정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을 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나는 떠나지 않겠다. 이사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게, 내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나는 평생을 살겠다. 땅을 사서 부인을 묻고
또 그 자녀들이 그 땅에 묻힙니다. 나는 평생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살고 그걸 내 후대에게 물려주겠다. 그걸 딱 확정한 거예요.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무리 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영적 눈이 열리니까 그 천사가 보이니까 천사 보고 가지 말라고 하고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축복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때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오늘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고자 하는 것을 숨기겠느냐.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번 주간에 금요일 날 함양에서 금요 기도의 메시지를 해달라고 해서 좀 내려가게 됐습니다. 선생님들도 안 계시고 아마 집회 가고 하니까 이렇게 요청이 와서 내려가서 누가복음 24장을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그 31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뜨겁기 전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죄송한데 영어로 이게 오픈됐다, 눈이 열렸다. 근데 이 단어가 언제 또 한 번 나오냐? 요때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정반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의 오픈은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육신의 눈이 닫히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은 완전히 반대죠. 이제 사단에게 속아서 영적인 눈은 닫혀버리고 육신의 눈만 열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에게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역사를 이루십니다. 저는 요즘 그걸 조금 체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집중해야겠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기도. 그게 지난주에 말씀 가지고 5가지 기도를 또 얘기하셨어요. 62가지 중에서. 그래서 지난주는 이게 참 응답 받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했고, 오늘은 산업과 기도 집중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5가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가 이거죠. 감사. 자, 감사는 한마디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냐? 내가 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이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야. 영원히 우리가 감사할 제목,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응답 중에 응답이 구원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 24장 19절에
아까 그 제자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옆에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그 예수님한테 뭐라고 해요? 너는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도 모르냐? 그 제자들이 막 슬픈 빚을 하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왜 슬프냐고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 같이 있었으면서 모르냐 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 예수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고.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거든. 그러면서 2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을 구할 속량자로 여겼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다 봤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았어요.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이 낫는 걸 봤어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사는 걸 봤어요. 물 위로 걷는 걸 봤어요. 엄청난 기적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뭐로 믿었어요? 선지자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정치적 메시아로, 우리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로, 내 육신의 문제 해결할 자로, 내 자녀 문제, 내 사업 문제, 내 건강 문제, 내 인생 문제, 내 남편, 내 아내 문제, 내 육신의 문제 해결할 자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 엄청난 기적을 봤지만 한순간에 옛날로 돌아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게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때의 이 32절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다냐. 내가 암병 나은 것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졌고 예수 믿었다. 한 달만 지나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내가 막 경제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엄청난 이 경제 축복을 받았다. 조금 더 가도 옛날로 돌아갑니다. 어떤 체험도 옛날로 돌아갑니다. 어떤 것도 가슴 뜨거워졌던 건 옛날로 돌아갑니다. 교회 왔더니 너무 목사님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나를 정말 이해해주고 정말 가슴 뜨겁게 막 안아주고 나를 위해 도와주고 나를 막 섬겨주고 너무 좋다. 정말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분위기다. 너무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너무 좋다. 나는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좋다. 좋지요. 그러나 돌아갑니다. 그거 안 해주는 날 돌아갑니다. 저는 여기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수없이 많이 기도원 다니고 집회 다니고 말씀 듣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까지 했지만 내 육신의 어떤 부분이 오면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지금도 뭐 잘은 안 되지만 언제부터 제가 옛날로 안 돌아갔냐? 이날 이후부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필요한 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요 어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선지자나 왕이나 그런 제사장이 아니구나.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고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 되신 사단을 이기고 죄와 지옥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요 훌륭한 선지자가 아니요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요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 이것 때문에 감사가 딱 나와요. 그 사람은 안 돌아가더라고요. 혹 넘어질 때도 있고 혹 실수할 때도 있고 혹 좀 악한 습관이나 중독된 부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깨달은 사람은 구원도 못 받을 뿐만 아니고 결국은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이걸 너무 많이 봤어요. 다른 데서 아니고 제 모습을 또.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되어지니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체험하니까 저에게 이게 나오더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것처럼 요게 되더라고요. 말씀이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정리가 됐다라는 말은 잘 애웠다, 잘 이렇게 뭐 써서 전달한다, 암송을 잘한다, 뭐 글씨를 잘 쓴다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정확한 게 한 가지가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책이구나. 성경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셨다. 그분은 지금 성령으로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한 책이구나. 이게 성경의 핵심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기도 하고 전달도 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니까. 그게 어떤 뭐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공식이 아니에요. 요게 딱 제게요 정리가 되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로 여기서 딱 이 복음이 정리가 돼요. 창세기 1장부터 3장. 세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말씀이 정리되니까 이제 이때부터 3번 하기 전에 이 부분에서 여기서 요게 되어지더라고. 예배가 되어지더라고. 그 예배의 가장 핵심인 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조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메시지 했던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듣거나 그걸 포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제가 이렇게 들어가시더라고요.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죠. 내가 기분이 좋다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역사한 건 아니죠. 그건 내 기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영원토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기분, 내 수준 상황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이해가 안 돼도 말씀 속으로. 너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틀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인 거예요. 이때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 속.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하고 잠깐 얘기할 시간이 있어서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이제 포럼하는 건 참 좋은데 속는 게 뭐냐니까 제가 그 포럼을 보니까 요즘 나는 잘 막 안 되고 나는 막 힘들고 막 복음도 잘 모르겠고 막 계속 그런 포럼만 하더라.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아이들이 그런 포럼한다는 자체가 축복인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무 그 포럼할 필요 없다. 너희들은 지금 언약의 여정 축복 속에 와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모르니까 오늘 내가 막 은혜가 됐던 거예요. 그럼 막 말씀 얘기해. 오늘 내가 예배 시간에 막 졸고 내가 막 힘들었다. 그럼 막 오늘 내가 말씀이 안 들리고 막 힘들고 막 영적으로 막 시달렸다. 그렇게 표현. 나쁜 표현은 아닌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맨날 졸고 뭐 헤매는 거 그거 아니면은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내 기분이나 어떤 상황과 분위기 때문에 속지 마라. 말씀 포럼을 해라. 말씀 포럼을 해라. 오늘 저는 말씀은 잘 내 마음은 막 힘들고 막 몸에 감기가 와서 말씀 못 들고 졸았는데 근데 오늘 저는 어떤 이 말씀 중에서 어떤 거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이번 주간에 한번 기도하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럼 되잖아요. 그럼 말씀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도 모르게 이 습관이요. 자꾸 안 되는 거, 부정적인 거, 막 힘든 거, 어려운 거 이거 자꾸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쩌들어서 가지고 자꾸 그 쩌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은 이 축복 속에 있다. 우리는 엄청난 축복 속에 말씀만 딱 붙잡아라.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되더라. 이게 딱 10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3번에 요게 되더라고요. 조금씩만. 기도 집중입니다. 기도 집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그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요 기도가 정리된다고 했는데, 기도가 정리되려면 기도 제목이 정리돼야 되는데, 기도 제목 정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지난주 말씀 부활하신 성삼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번 산업인대의 주제가 하나님과 동행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우리 누구죠? 노아. 이게 가장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 기도 제목을 주겠지. 오늘도 여러분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바라보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어지죠? 4번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 4번이 뭐죠? 요게 되어져. 치유. 정말 치유가 돼. 이 치유의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는 거예요. 이 각인 뿔이 체질됐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상관없고, 정말 문제없고, 이유 없다. 이게 치유예요. 어떤 병 치유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마음 생각 치유도 되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치유는 뭐냐? 시편 23편 1절부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고 상관없고 이유 없다. 이러니까 이제 사단이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5번째, 이때부터 뭐가 보여지냐? 미래가 보여져요. 하나님의 어디에서요? 말씀 속에서. 그 미래가 뭐죠? 오늘 하나님의 근본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게 오늘 18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두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전 세계가 사는 세계복음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계속 나오는 말씀 정리, 기도 정리, 뭐가 나오죠? 전도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정리가 됐다라는 말은 전도 선교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딱 보여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업의 현장으로 보낸 거예요. 분명히 오늘 천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분명히 너를 통해서 전 세계가 산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가 전 세계 증거된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이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전도가 뭘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전도정. 지금 이제 유 목사님은 그걸 정리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년을 앞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뛰겠다. 딱 그분이 100살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뭘 하냐? 10만 제자를 만들겠다. 10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만 제자를 안 만들고 상관없지 않냐? 10,000명만 만들고 와도 되지 않냐? 그 10만 제자를 통해서 모든 현장에 불신자가 복음 듣는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제가 감사한 거는 요게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과 전체 메시지와 하나님 정확하게 맞아서 돌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메시지 계속 나오겠는데 저는 요거를 딱 붙잡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붙잡은 게 이겁니다. 오늘 요 결론의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RUTC 운동을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우리 중직자분들이고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만 딱 담으세요.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전도 정리가 이겁니다. 8절부터 10절.
모든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는, 그게 지난주 말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정된 사람만 구원 얻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구원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서 뭘 했냐? 9절에 보면 제자를 따로 세웠다. 제자를 따로 세운 거예요. 8절에 보면 석 달 동안 회당에서,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가 정리되면요, 반드시 여러분에 있는 현장이 보여집니다. 늘 있었던 현장인데 이 현장이 전도 현장으로 보여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직장, 산업의 현장이 전도 현장이라는 게 보여져요. 그냥 막연하게 전도해야지, 막연하게 하나님 나를 전도하라고 이거 보냈지가 아니고,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담대히, 이 말은 바울이 회당을 쳐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요, 회당을 뒤집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센터요, 중심이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고 너무 잘 아는 이 회당이 바로 전도의 현장이구나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담대히 그곳에서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어요. 정확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비방하는 자들이 나왔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나와요? 요 사람들이 나와요. 제자.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마구잡이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이 현장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 속에서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현장으로 정말 보여져야 돼. 그게 시작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이 서산 안에 있는 동이, 이 업이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도 현장으로 보여져야 돼. 요게 제게 어느 날 요새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담대히 곳곳마다 말씀 운동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정확하게 듣도록 전달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안에 예비된 제자가 딱 나옵니다. 요 제자가 나오면 요 사람들을 두란노 서원으로 불러서 매일 모였다 그랬죠. 매일 사모늘 포럼하고 매일 말씀 기도 전도 포럼하고 정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그게 바로 팀 사역을 해서 나온 제자입니다. 그게 미션홈이고, 요 미션홈을 통해서 훈련을 해서 요 사람들을 다시 지역으로, 전문교회로, 직장으로, 산업 현장으로 다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요 말씀 운동을 또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걸 지교회라고. 이걸 2년 동안 하니까 아시아 전체가 다 복음을 닫은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RUTC 어떻게 이 서해안권 답어, 그래서 나온 게 300중직자. 유 목사님이 10만 제자 할 때 1천만 제자 얘기하죠. 1당 100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의 그 비율을 볼 때. 그러면은 10만 제자 할 때 100명 하면 1천 제자죠. 그럼 한 40만, 30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300중직자 제자들이 일어나서 지역 복음 다 듣게 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또 누가 와서 하고 어떤 교회를 통해서 하든지 간에 이건 하나님 계획이다. 저는 그래서 이것만 지금 계속 첫 번째로 RUTC를 놓고는 이것만 생각.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정말 마음에 담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됐어.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이게 정리됐어요. 이걸 놓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제 또 필요한 부분은 이제 말씀 통해서 또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정말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최고의 예배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과 또 내 모습과 상관없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들은 우리 귀한 제자들, 성도들, 중직자들 한 명 한 명에게 말씀 성취의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